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지난 5월 30일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과 충만함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 중에 마지막 쪽에 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 교리편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4장부터 6장은 새 사람이 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신앙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이 4장, 5장, 6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라. 뿐만 아니라 그 직책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화목해 하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물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의 자아는 없고 내 욕심, 내 성깔, 내 색깔 없이 저와 여러분이 긴장과 갈등이 있는 삶의 현장,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남을 득스럽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화목해 하는 그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신분이 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해 하는 제물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 하나의 또 다른 대조되는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술이기도 하지만 성령과 반대되는 모든 세상 것을 의미하는 대표로 술이 등장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저 그리스 지역에 주피터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주신, 그 신을 섬기는 문화 때문에 이 그리스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전부 술꾼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술을 먹고 술과 관련된 축제가 많고 술 때문에 막 인생들이 망가져 있는, 그래서 술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현실 속에서 술 취함이 어떤 것인지, 그 술 취함의 그 놀라운 그 쾌락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서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또 다른 취함이 있다. 그게 무슨 취함이냐면 성령의 취함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성령 강림한 120명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외면적인 모습으로는 뭐랑 비슷했냐면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그 결과는 여전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언뜻 눈에 보기에는 뭘로 보였느냐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데 우리가 먹는 술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가 먹고 술을 취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술에 취했다 그랬느냐면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즉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다르다는 거.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할까요? 술 취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술 취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예요. 트로트가 대세 가지고 뭐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도 늘 싸우는데 영웅이가 좋냐, 뭐 누가 좋냐, 뭐 나는 막걸리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트로트를 아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대중가요를 참 많이 압니다. 젊지만 많이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방이 없어갖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은 방에 잤는데 우리 아버지가 4시만 되면 일어나고 뭘 켜요? 라디오를 켜는 거예요. 나는 비몽사몽인데 라디오를 켜가지고 그때부터 라디오를 듣는데 그때 그 유행가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2시간을 유행가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늘 그걸 틀어놓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제 별명이 뭐냐면 물레방아 도는 데라고 하는, 그게 제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포구나무가 하나 있고 그 앞에 근면자조 협동하고 큰 비석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 앞에 가고 어른들 앞에 물레방아 도는데 탁 한 자락 부르면 전부 어른들이 100원 주고 500원 주고 저한테 그랬어요. 어릴 때 제가 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늘 그거 배워가지고.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잘하셨느냐 하면 술만 먹고 나면 저 동구박어기에서 뭘 부르고 와요? 노래를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도 참 사람이 좀 점잖고 괜찮았습니다. 낭만이 있고 풍치가 있고 술 먹었다고 막 밥상 뒤집어 엎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늘 그 술을 한 잔 드시고 오면 저기서부터 노래 부르고 노래 한 자락 딱 부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왜 제가 그걸 좋아하고 기다리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오면 없는 살림이지만 기마이가 있어가지고 지갑에서 뭘 꺼내서 줘요?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노래도 잘 부를 뿐만 아니라 인심이 후해져요. 물론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돈을 누가 걷어가요? 엄마가 걷어가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야 내가 잘못해서 줬다 내놔라. 왜냐하면 살림이 없으니까. 술 한 잔 먹고 오시면 지갑에서 기마이가 생겨가지고 그냥 착착착 줬는데 어릴 때는 그거 좋아갖고 내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아침만 되면 이제 역전돼갖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노래 부르고요. 술 취하면 인심을 후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혜도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신령한 노래 찬송을 부르잖아요.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지갑이 열리는 것처럼 성령에 취했는데 뭐가 나누지 않고 베푸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이 너무 좋아갖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 불러갖고 또 같은 술상자리에 앉아갖고 반드시 뭘 먹여야 속이 풀려요? 술을 먹여야 속이 풀린다니까요. 술 취한 사람들은 지 혼자 먹으면 되는데 남한테 그걸 꼭 먹여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옆 동네에 술 도가가 있어서 탁주 막걸리를 파는 동네가 있는데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맨날 저한테 그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받아오다가 그 절반은 누가 먹어요? 제가 많이 먹었어요. 이실 찍고 하는데 제가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때로는 오다가 그냥 쓰러져갖고 자기도 하고 그래갖고 바지기 짝대기에 직살나게 맞아본 적도 있어요. 어릴 때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술을 권하는 걸 넘어서서 술을 먹다 보면 술 취한 사람이 뭐예요? 울잖아요. 여러분 성령도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반드시 또 뭘 하느냐 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나쁜 특징이 뭐예요? 술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꼭 싸워요. 싸우고 뒤집어 엎고 술상 뒤집어 엎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갖고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때 제가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너도 술을 먹어야 되니까 나한테 술을 배우거라. 그래갖고 저한테 술을 가르쳐 줬는데 소주 2병을 탁 갖다 놓고 주일날 이 술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하튼 해봅시다 한번. 여하튼 술 2병을 탁 가져다 놓고 저한테 술을 탁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술을 탁 주시면서 원칙이 자기는 술을 먹어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한테 한 잔 주고 자기는 몇 잔 먹어요? 2잔을 먹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뭐 저를 젊은 저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데 그런데도 자세 하나 안 흐트러뜨리는 거야. 가만 보니까 술상 밑에 손을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완전히 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딱 기대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술을 먹어도 흐트러지지 않으니 너가 술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저한테 그렇게 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좀 제대로 살기 전에는 꽤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먹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화를 들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술 먹으면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취한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싸우고 뒤집어 엎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중에 아버지가 술 많이 먹는 거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그게 각인이 돼갖고 자기도 성질나면 뒤집어 엎고 뭘 던지고 그런다니까요.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딴 사람한테 배웠겠어요?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게 어린 시절에 각인이 돼갖고 다 유전인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배우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우리가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요, 이상한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뜯어 말리고 고치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술을 드셨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도 친구들 만나면 늘 친구들이 저한테 네가 있어서 평화를 이루고 네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좋다. 네가 목사 되고 저 서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모이는데 맨날 싸운다 그래요. 맨날 저보고 내려와서 동창회 하는데 모여가지고 싸움 말려달라는데 제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모이는 건 전부 주일날 모이는데 어떻게 모여요? 갈 수가 없어요. 참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술 한 잔 먹으면 해가 꼬여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도 취하면 방언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전봇대하고도 싸워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성령에 취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야 되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 취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세상이 너무 힘이겠고 너무 어려워서 힘든 이때에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화목케 하고 그들을 돕고 세우는 일들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급급한데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착각하여 나 교회 나오고 나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 그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있으니 용기를 내어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은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부어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나도 내 가족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대신에 자기가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실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인데, 그분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느냐면 보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보혜사는 한문으로 우리 한국이 번역한 말이고 원래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말입니다.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인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보호할 보자에 그 다음에 지혜 지자에 지혜 해자에 서성사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서성과 같은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그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령님에 대한 이 징호를 다시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 지혜자가 되는데 그 지혜의 내용을 세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 자세히 하고 주의하여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길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에게 필요한 것이 저 지혜의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목회자가 되어서 한 공동체, 특별히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이때에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힘들지만 목사인 저는 참 힘듭니다. 저 하나의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저 하나의 교회의 앞날이 달려있어서 얼마나 고민되는지 모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나오라 그래, 나오지 마라 그래, 뭘 모이자 그래, 모이지 말자 그래,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고비가 있어요. 특별히 여름에는 여름 수련해야 되고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거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사님들과 부장과 교사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막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좀 단계를 좀 정해보자. 준비는 하되 이런 단계에 되면, 이런 상황이 되면 못하는 걸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자. 일단은 준비는 하지만 좀 그래보자. 이런 언론들을 좀 오늘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뭘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오니까 그 전까지 교회를 조금 더 정돈하고 교회를 좀 더 규모 있게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목자 모임도 좀 해서 목원들하고 목장 모임은 못하지만 관리하는 일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마음도 먹었고 새가족 팀을 꾸렸는데 출범도 못했는데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못 나오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새가족들을 좀 살피는 일을 해보려고 그러고 전도팀이 전도도 못했는데 전도는 못하더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영성훈련이라도 좀 해보려고 7월부터 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 가납구 신림동의 왕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또 터지고 저 안약의 교회에서 또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복이 없어갖고 그 교회에 당첨된 게 아니라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추세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방역당국에서도 전화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은데 예배 후에 소모임 하는 것, 밥 먹는 것 제발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하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건 안 된다 그랬는데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한 방향이잖아요. 한 방향에다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모였다가 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거예요. 20% 이상의 무증상자의 감염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경로를 봐도 모르겠는데 이제 알고 보니 조사를 해보니 여러분 이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조사해보니 전부 어디서 걸렸냐면 밥 먹다가 걸린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식당에도 뭘 설치해야 된다?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 띄워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국가가 설설 이야기를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한 번에 이걸 밀어붙이기가 힘드니까 이걸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설설 내보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가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옛날부터 실시할 수 있는데도 안 했던 이유는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서민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밥 먹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밥 먹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그렇게 그렇다고 막 마스크 벗고 막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이미 국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그룹 모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2차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좀 뭔가를 교회를 좀 규모 있게 해보려고 선택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다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중간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심히 고민입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님 저한테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지혜는 성령님의 지혜는 어떤 영역으로 나타날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16절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16절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 한다고요? 악하니라. 저 말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뭐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때를 분별하여 기회를 뭐 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성령님은 때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다. 지금 놓치면 큰일 나.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때를 분별하여 그 때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후회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 훗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사, 삼기, 삼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사는 인사, 감사, 봉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때에 저거 하면 좋은데 저거 안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점수 깎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인사해라. 지겹게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인사해라.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인간이 제일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고 제일 이미지를 제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 사실은 이게 최고의 무기인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부모들이 이거 하는데 그걸 안 해갖고 나중에 이미지가 나쁜 거예요. 저놈은 교만한 놈. 저놈은 인사 잘 안 하는 놈. 인사, 감사, 봉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사, 감사, 봉사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밥사입니다. 밥사.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밥사입니다. 예, 귀가 들리는 사람만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때 놓치지 마시고 인사, 감사, 봉사, 밥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기입니다. 삼기는 비우기, 낮추기, 섬기기입니다. 비워야 할 때 비워야 됩니다. 안 비우면 변비 생기고요. 문제 생깁니다. 비우기, 낮추기, 섬기기 그때 좀 잘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삼걸입니다. 끌끌끌, 할 걸, 말 걸. 안 해갖고 손해보는 것, 좀 더 잘할 걸, 좀 더 나눌 걸, 좀 더 참을 걸. 다 뭐가 있느냐면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골치 아픈데 때를 분별하여 세월을 아껴서 그 때에 맞는 행동과 선택을 하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지혜,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에 맞는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분별을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얻어 삶의 현장에서 잘 선택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인 동시에 예배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참된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성 수가성 운물가에 물기로 왔던 그 여자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예배를 알려주기 위하여 쓴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느냐 하면 진리,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드리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로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기 보십시오. 예배의 도구, 예배의 수단들이 나옵니다. 시, 찬송,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예배의 수단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단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수단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뭐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송, 기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안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하시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이게 참된 예배예요. 수단을 사용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께 드려요? 주께. 대상이 잘못되면 안 돼요. 내가 기쁘려고, 내가 흥분하려고, 내가 감동을 먹으려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순서지, 하나님께는 안 올라가고 누구만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만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어. 나는 기뻤어. 이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근데 나는 그 예배 잘 드렸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야 나는 안 드렸는데 네가 나한테 안 드렸는데, 그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저기에 예배의 도구 수단도 있고요, 그 수단에 보태져야 할 마음도 있고요, 대상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 혼자 설교하는 예배가 아니라 청중의 반응이 있는 것, 찬양팀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찬양에 내 마음을 싣고 함께 드리는 화답하는 예배, 그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라도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여러분 가능하면 공동체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능하면 온 가족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놀라운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 화답하는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들 되셔서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조금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지혜 있는 자, 지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행할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지혜고, 또 다른 하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분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기도문에도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분류로 이야기하면 공동체 전체적으로 큰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해 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럼 이것이 뭘까요? 저 18절 중간에 나온 이것이 18절에 해당된다고만 생각하면 감사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면 16절부터 18절은 한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앞에 나오는 거 다예요. 뭐예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세 가지를, 수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제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저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나와요. 사실은 저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도구를 가지고, 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걸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뭘 이룰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 믿는 자들의 거룩함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뭐냐면 세 가지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예, 거기까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무기,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앞에, 이 단어들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에 하면, 예, 항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오매 죽건데. 저 앞에 말을 보는 순간에 전부 용기가 사라지고 우리가 그냥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면 바보지, 그냥. 머리에 꽃 하나 꽂고 헤헤헤 있는 거지, 그죠?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그냥 바보 되라고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똥은 언제 싸? 밥은 언제 먹어? 잠은 언제 자? 그럼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생업을 전폐하고 그러면 전부 수도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 수도사 돼도 저 항상 기도 못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못할 거예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라는 건데 저거 어떻게 해요? 근데 왜 저런 어려운 말을 저렇게 써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 도구에 써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게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총량을 가지고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저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차! 그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횟수가 너무 작으면 그래도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횟수가 또 이 하루에 너무 적으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돼. 일반적으로 상황이 안 돼. 상황이 안 되지만 그 상황 속에 저걸 하라고 하는 말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인간의 이상 까먹고 딴 일 하다 보면, 다른 걸 신경 쓰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저때 저와 여러분 잊어버렸을 때 깨닫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졌을 때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잠시 잠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세 가지가 각각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저 세 가지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기뻐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뻐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뻐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뭐 하게 되느냐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가 바뀐 사람이냐면 언어가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데 그냥 살라살라 하는 방언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어가 바뀐 사람은 언어의 형태 중에 돈 하나도 안 들고 가장 중요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메말라 있고 성령이 떠나버리는 사람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나? 아이고 또 돈 들어가게 생겼네. 아이씨, 저 인간이 이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안 죽었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크게 안 났어. 인명사고가 안 났어. 아이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아이 저 인간이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아이 또 돈 들어가게 생겼네. 아이 짜증나.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도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서 언어 속에 감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쫄쫄쫄 영적으로 골아 있는지, 아주 배고파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사모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 감사가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40대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실신한 거예요. 깊은 감옥에 한기가 서려 있는 바닥에 던져놨더니 밤이 되니까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그 추위 때문에,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깼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 당했으면 원망이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교회 일하다가 내가 막 시험 들고 교회 일하다가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막 그 교회 일하다가 막 원망 듣고 막 시기질투 받으면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아니면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일어나자마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뭐예요? 찬양하고 뭐예요? 기도해요. 근데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들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돈이 들지 않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거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만거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거리가 되어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아요. 세례를 딱 받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탁 임해요. 그러면서 저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한자리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인 거예요. 그랬더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데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십자가 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로 발가락에 때보다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우리 예수님 못 내려가요? 내려갈 능력이 있어요. 저 같으면 늘 얘기하잖아요. 뭐 탁 뽑고 나가고 기사대기한테 탁 때리고 다시 올라가고 내가 뭐 탁 꼽을 거예요. 제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면 너 내려와서 하나님 증명해봐.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끝까지 자기를 복종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근데 성령이 사라진 사람은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피 터지게 싸우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기에 어떻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을 향하여 너만 복종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의 원리를 제가 줄달리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 인간이 나한테 와서 세게 나와요. 줄달리기로 치면 나를 당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당겨가려고 용을 써야 돼요? 그래갖고 줄달리기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 빨리 줄을 줘버려야 돼. 그럼 그 바람에 땡기가다가 무게중심이 무너지든지 그래요. 물론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조금 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땡겨야지. 줄달리기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적게 주고 많이 땡기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센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 센 놈, 저 교만하네. 더 세게 나가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고요? 져주라는 거예요. 더러워서 져주라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아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져주는 거예요. 저 인간이 더러워서 져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능하면 누가 나를 땡기면 살짝 가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밀면 밀려주세요. 또 나중에 땡기면 돼요. 나중에 땡기면 된다니까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져준 거예요. 복종해 준 거예요. 그 악한 마귀가 땡기잖아요. 십자가로. 근데 악한 마귀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잖아요. 세게 나가갖고 막 땡겨갖고 줄달리기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역전성이잖아요. 이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게 만드는 일들을 사실은 악한 마귀가 한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 마지막에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로마에 잡혀가 결박돼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힌다고 당신 로마에 끌려간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저주잖아요. 복종하잖아요. 왜? 지는 것 같지만 거기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이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과 조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져주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고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지혜자가 됩니다. 지혜자가 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